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수요 기도회는 이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다가 금주는 이제 고난주간이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묵상하고자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고난주간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만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 이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 고통의 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묵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물론 나를 위하여 당하신 고통의 크기를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죠. 자, 하지만 고난주간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요, 고난의 크기보다는 그 고난을 향해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삶 전체를 묵상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쩌다 우연히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죠. 어떤 사건 하나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삶의 방향과 선택, 그리고 모든 사역의 내용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었나요? 십자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십자가로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걸음은 언제나 그래서 분명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 끝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고난주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질문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사셨는가? 그분은 무엇에 집중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이 바로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이 한 절은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핵심적으로 압축해 놓은 핵심 요약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요,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였나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 영어로는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마음에 새기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사역과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3대 사역, 첫 번째는요,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단순히 기적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도 내쫓으셨고 굶주린 무리를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자, 인간의 시선으로는 가장 극적이고 또 가장 놀라운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들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가 쉽지만, 자,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세우시는, 가르치는 분이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눈앞에 문제만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언제나 가르침이 있으셨고 진리가 있으셨고 제자를 세우는 그러한 훈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함과 동시에 거의 처음으로 하셨던 일이 뭐였어요? 12제자를 부르신 것이었죠. 그들을 단순히 일꾼으로 삼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면서 제자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강의실에서 가르치는 그런 이론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요, 항상 삶이었고 관계였고 동행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말씀을 설명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삶으로 나타나는지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말로만 해봐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애를 잘 살펴보면 제자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뭔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굉장히 세세하게 분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수고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군중보다는 제자를 원하셨고 사역보다 사람을 남기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군중은 순간적으로 모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자는 반드시 시간을 들여서 길러내야 합니다. 군중은 기적을 보고 따라올 수도 있지만 제자는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숫자보다는 사람의 변화, 외적인 성과보다는 내적인 성숙을 더 중요시 여겼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도와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이 이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은요, 단지 믿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을 단순한 신자로 머물게 하지 않고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살아내는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단순한 종교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뭘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제자는 그저 여러분 교회를 출석만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제자는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깨닫고 또 배우고 순종함으로써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듣는 데서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배운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곧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세우고 믿음으로 세우고 사랑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든든히 세워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바르게 믿을 수 있고 바른 믿음이 있어야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과연 말씀을 배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마음을 다하는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듣기만 하고 익숙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무리 중 한 사람은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길은 단순히 듣기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배우고 순종하고 살아내는 신앙인.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삶 전체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기 전부터 이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우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요,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랫동안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다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입니까? 주님, 저는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이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주님, 저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말씀을 배우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말씀을 삶으로 전하고 보여주는 제자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인 가르치시는 사역을 깊이 묵상하면서 사람을 세우시는 주님, 제자를 만드시는 주님,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주님의 길을 따라 배우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두 번째 사역은요,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자,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전도자이셨죠. 그래서 한 곳에만 머무는 곳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한 지역에 안주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필요가 있다면 어디든지 쫓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단지 기적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의 중심 사명은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곧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길을 가시면서 또 마을을 지나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뭐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곧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이었고 능력이었고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36절 말씀.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전도와 사역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죄인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우리처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뭐 하셨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까이로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에는 언제나 긍휼함이 있었고 그 마음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인으로만 보신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방황하는 존재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길을 잃고 상처 입고 지치고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TV에 나오는 죄인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쵸, 저런 나쁜 놈. 가끔은 욕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보다 나쁜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분명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요, 전도의 시작은 방법과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면, 즉 전도라고 하면 먼저 좀 말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전도 세미나를 가도 이런 방법을 주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죠. 자,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을 향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복음의 전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게 어떨까요? 부담이 되죠. 이 마음이 없으면 복음 전하는 것은 사명이 아니라 의무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계산하게 되고요.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쉽게 포기하게 되더라는 거죠. 아님 말고식의 전도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파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를 향한 간절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전도는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담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알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가 가장 원수대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세요? 사실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잖아요.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눈빛도 달라지고요, 태도도 달라지고 삶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전파하심은요, 바로 이런 마음에서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이렇게 꾸짖기도 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회개도 촉구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마음의 바탕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끔 복음을 전파하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야, 안 믿으면 너만 손해야.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를 사랑 없이 전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을 진리 없이 흐리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전도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야, 이거 안 믿으면 너만 손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더 진실되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 고통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십자가는 단지 고난의 상징이 아니죠. 십자가는 전도의 중심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사랑의 절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결코 복음에 있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요, 그 사랑을 진심으로 전하고 싶어지고, 용서받은 사람은요, 또 용서를 하고 싶어지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복음이 정말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입술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정말 사람을요, 예전처럼 보지 않게 돼요. 정죄의 눈이 아니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무관심의 마음이 아니라 구원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전파하시는 사역을 깊이 묵상할 때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좀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아파할 수 있는 긍휼한 마음으로서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전파는 정말로 바울 사도와 같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당할 사명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셨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3대 사역 중 세 번째 사역은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내면서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상처받는 사람들, 병들고 지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상처를 만지시면서 그들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셨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문둥병자, 중풍병자, 소경, 귀신 들린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고치시고 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단순히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사건이 아니에요. 이 표적들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증거였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깨어진 것이 이렇게 회복되고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고 죽었던 것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예수님의 증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고치시는 사역은요, 단지 육체의 병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마음과 또 병든 영혼까지도 고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이 무너져 있을 수가 있어요. 웃고는 있어도 마음은 울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해 보여도 영혼은 병들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사람을 절대 겉으로만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상처난 자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무너진 자를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죠. 또 아파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요. 특히나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관계가 깨어져서 아파 있는 사람, 또 죄책감 때문에 무너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아픈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시기를 여전히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도 우리 예수님이 고치시기를 원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병들어 있는 영혼을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단지 잘못된 행동이 아니죠. 죄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존재를 병들게 하고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단순히 고통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고치시기 위하여 우리의 깨어진 삶과 영혼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했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자리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는 치유의 자리, 회복의 자리, 은혜가 흘러나오는 자리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지는 않으십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상처가 있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들이 무너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삶이 무너진 것 같고 다시 일어설 힘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바라봐야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를
치유의 능력으로 덮어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스스로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사람의 말은요, 위로는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지 못합니다. 고난주간은 바로 그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상처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품으신 그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 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회복을 경험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은요,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가르치시고 또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찌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분명 예수님의 사역은 후에 누가 할 사역들이에요? 제자들이 할 사역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도 넘쳐나죠. 자,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헌신된 일꾼이 뭐하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교회의 진짜 문제는 건물도 문제가 아니에요. 재정도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가장 힘든 문제는요, 일꾼이 없다는 게 문제더라고요.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데 영혼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누가 가야 할까요? 헌신된 일꾼들, 훈련받은 제자들이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는데 해결책이 38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해결책은요, 첫 번째, 일꾼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일꾼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둘째는요, 우리가 일꾼을 길러야 합니다. 일꾼은 훈련과 가르침으로 세워져요. 자, 그래서 저는 우리의 자녀들을 한 마리의 일꾼으로 봅니다. 얘네들이 언제 자라서 언제 교회의 일꾼이 될까? 이런 눈으로 목사님은 주아야, 너 지금 너를 바라보고 있단다. 우리의 일꾼 1, 우리의 일꾼 2, 우리의 일꾼 3.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꾼 된다는 거, 특별히 우리의 자녀가 주의 일꾼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것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일꾼이 누가 되어야 할까요? 내 옆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그 일꾼이 돼야죠.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은 단순히 십자가 앞에서 슬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이고 부활의 시간입니다. 가르치시는 사역, 또 전파하시는 사역, 고치시는 사역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그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실 것을 믿고 저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헌신된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